저는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뉴스들이 메인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감염 환자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치명적인 이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신천지, 직장, 요양병원, 그 다음으로 대규모 그 교회 집회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교회 예배가 상당히 기피되거나 혹은 공격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예배가 공격받는 이 상황이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들과 함께 현실교회,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마저도 도매금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정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그러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심지어 강요하고 있는,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 겁니다. 하나는 현장의 예배를 그대로 드리는 교회, 혹은 이 사회의 문화나 배경, 혹은 이 현실태를 위중하게 생각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 이 두 교회가 나뉘어져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무엇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성경적으로 바른 태도인지에 대해서 서로 확립되지 않은 그 기준 때문에 조금은 난감한 처지에 있는, 어정쩡한 처지에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이 주일 성수와 관련된 이 주일 예배, 특별히 왜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중단됐을 때 왜 이렇게 심각하게 충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와는 조금 차별화된 특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은 예배의 숫자입니다.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혹은 뭐 기도회라든가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전 세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예배를 우리 한국교회는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질문한다면, 한국교회는 예배를 기독교와 거의 동일시한 겁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체성이 주일 예배 혹은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 주일 예배를 혹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조금 쉬어라, 좀 중단해줘라 하는 요구에 대해서 정체성이 공격을 받은 것처럼, 혹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처럼 그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다시금 저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중심이 무엇이냐를 질문해야만 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이 중심일까요? 오프라인 예배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기독교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뭐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것인지, 다시금 성경적이고 기독교 신앙에 부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아주 간단한 얘기죠.
기독교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것, 그분이 살아내신 것,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부자 관리가 만나는 사건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eternal life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조인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만약 과학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 있는 삶,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교가 무엇이냐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얼개는 사후세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 종교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종교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대답을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상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양,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 종교적인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이 부자 관리는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나도 부족한 인간이다, 나도 죄를 짓는다, 나도 실수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관심의 초점을 선의 근원이고 유일하게 선하신 분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네 종교적 삶을 한번 시험해보자, 체크해보자,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적 삶, 내가 지금 기독교라고 믿었던 그 종교에 대해서, 혹은 이 유대 관원대로 말하면 참 하나님 신앙, 내 하나님 신앙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유대교의 대표적인 십계명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10가지죠. 그래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제6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 안에 있는 인간과에 관련된, 이웃과에 관련된 계명만을 거론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참 종교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왜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들만을 제시하신 것일까요? 부자 청년은 영생이라고 하는 가장 종교적인 핵심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를 예배, 기도, 찬양, 금식, 봉사, 이런 인간적인 행위, 종교의식, 종교적 실천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이고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 혹은 무례한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던 일들을 여러분은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 초월에 관한 이야기, 죽음 이후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 이 영생에 관한 주제를 지금 현재 우리와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이야기로 풀어내십니다. 영혼의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는가 라는 말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기독교의 정체성을 종교의식이나 혹은 종교적 실천에서 찾는 것에 대해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깨뜨리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일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흔히 드리던 심지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이나 드리던 금식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결정적으로 유대교의 예배, 기도 혹은 찬양, 성경 읽기 그 모든 것들의 요체였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그 앞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 휘장에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하늘 그림이었습니다. 그 하늘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성소는 완전하지 못하고 훼손된 것으로 파괴된 것으로 상징적으로 더 이상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그렇게 폐기됩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금식, 예배, 성전, 교회 건물, 찬양 그 자체를 절대화하지 않으셨다는 것. 분명히 찬양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금식도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올바른 진리 안에서 그 모든 종교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와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중언부언해야만 들으실 거라고 하는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시장에서 자리를 깔아놓고 드리는 그런 기도,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라. 내 인생 하루하루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라.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라 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21절에서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 얘기하면 그는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는 어쩌면 종교적으로 상당히 정결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훌륭한 교인이고, 당연히 영생을, 그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자 2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상식을 깨는 폭탄과도 같은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내게 아직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진정한 제자가 되라. 진정한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제자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계명에도 10계명을 포함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삶의 진정한 태도가 무엇이냐? 기독교적인 해답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종교적인 율례를 이렇게 지켰다, 예배를 이렇게 지켰다, 금식을 했다, 그런 얘기를 질문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독특성은 율법에도 나오지 않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했는가? 라는 기준 앞에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우리의 초월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달려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와 용서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기독교의 비범함, 기독교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희생적인 사랑을 살아내느냐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 찬양하면, 성경 읽으면 우리 자신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진정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내가 참 기독교인이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 관원에게, 부자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재화의 축적, 물질을 획득하는 일에 정말 전능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재화, 자기 자신을 아끼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그 눈물과 한숨과 역경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기독교의 정체성이 이웃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에 도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의 우려 혹은 건강하면 모르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그런 영향들,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불편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을 희생하는 게 참 암담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온라인 예배를 대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을 제거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 안정된 사회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웃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잘 말하듯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 우리 자신이 희생해서 우리 자신이 대성물이 되어서 그와 같이 안정되고 그와 같이 행복하고 그와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자관은 종교적 의식을 중시했고 자기의 어떤 소유라든가 물질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어쩌면 그냥 기본적인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미워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정말로 그가 질문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관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신앙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뒤숭숭해하고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교회가 이래야 되겠어? 걱정하는, 혹은 이 세태의 정부라든가 지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에게 있는 성서적인 기독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세운다면 이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인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인가? 라는 기준을 갖는다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같이 교제하는, 함께 찬양하는, 함께 중보하는, 조금 중단돼 있더라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준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희생 없이는 다른 사람을 향한 구원의 목소리는 거짓입니다.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본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대로 이 세상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게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기에 주님 앞에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가, 그 사이에서 신앙적인 판단 혹은 현실적인 그런 필요와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준이 이웃사랑임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이웃에게 드러낼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사랑이 기독교의 요체이고 중심임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답답하지만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안정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